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말씀 기도에 나올 때까지 묵상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든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바른 행실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시고 우리의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나가 있는 교우들과 이 세부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세부 한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평생 처음으로 겪어보지 못한 이런 삶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끝끝내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참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찬양이 되는 귀한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증하는 많은 그 사람들을 또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웃고 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강사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시간들이, 그 간증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층 공사를 마무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공수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저 장소가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 전하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윤원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한 허락하셔서 지금 이때 더욱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의 심령에 흩어짐 없이 강건함으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신 우리 박지동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16절 말씀. 찾아서면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었나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지역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 외에는 아마 다니엘 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수요 이 제 예배에 우리가 영상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괜찮습니다. 다니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짬이 나면은 또 한번 예배에 참여하시면은 우리가 큐티 흘러가는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숙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솔로몬이 말이죠. 솔로몬이 이제 6장에서 봉헌 기도를 드렸잖아요. 봉헌 기도를 이제 봉헌 성전 봉헌을 마치고 이제 백성을 대표하여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6장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는 응답하였다는 그 표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제사를 받으시고 가득하였다는 것이 7장 1절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표현할 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기 위하여 만민에게 준비된 집이에요. 그러니 그 성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말씀을 피우고 해도요 자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뭐 처음에 키울 때는 얘들 어떻게 키우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가서요 그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진을 본다든지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출가해 떠나고 이제 부부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리운 거예요. 참 진짜 그립습니다. 명절이 되어가지고요. 하여튼 손자, 손녀들 오면 또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 있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기능이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임재의 그 은혜를 구름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가득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리를 기도에 간증하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의 삶이 우리가 힘들다 해도 그게 나오는 분들이 더 힘들더라고. 너무 많은 고통, 그 아픔 속에 지냈던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내며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겨냅니다. 감당해 갑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신 그런 이제 지혜와 부귀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건축
이렇게 또 사업을 하는 내용하고 성전의 그런 어떤 질서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조직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심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에 보시면은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연을 건축한 데는 7년, 그리고 이제 왕궁을 건축한 데는 13년 걸렸죠. 그래 합하여 20년의 세월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냐?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건축을 너무 잘해요. 이러면 우리 교회 모셔 와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건축 잘해요, 이분이. 진짜 솔로몬이. 뭐, 다 해서 전적에 명한 왕이었다면요. 솔로몬이요, 건축에 명한 왕이에요. 얼마나 건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딱 건축을 하니까요, 지혜가 붙어가지고요, 왕궁은요, 너무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건축요,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은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람은 사실은 그 히람이라는 히람, 두로왕 히람, 후람 뭐 비슷하게 불려졌던 모양이에요. 여기는 후람인데 히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지을 때 그 바로 그 지중해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두로왕 히람이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두로 그 나라의 산에 백 항목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한 2,000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 말이죠. 곱고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우리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한 15년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城을 이제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가 썼던 마루를 뜯어가지고 이제 재사용을 했거든요. 재사용을 할 만큼 나무가 좋아요, 사실. 근데 이게 못질을 해놓으니까 뜯는 과정에서 많이 파손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15년 쓰고 뭐 파손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이 이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서 깨끗하게 새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나무는 벌레 먹은 나무는 없어요. 한 나무 단단하니까. 근데 이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백항목이다. 냄새도 좋으면서 말이죠. 굉장히 단단한 제목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나무를 그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도움받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잣나무라든지 금 제공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앞에 때부터요. 하여튼 세계의 해상을 주름남는 제국이 페니키아 제국이었어요. 그게 속한 나라 두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두로였거든요. 두로. 그러니까 얼마나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였겠어요, 그죠? 그 나라 두로였다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필요한 거요. 뭐 백항목 같은 경우는 산이 있는 것이고 그는요 무역을 해가지고 이게 뭐 금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담내로 성읍 20개를 준 거예요. 성읍을 20개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도로하고 그 지역의 변방, 하여튼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을 20개를 줬는데 히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 20개 성읍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솔로몬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고 뭐 잘하니까 기분 나쁜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땅 이름을 가불이야. 가불. 미리 가불 땡겨 쓰는 게 가불인가? 근데 가불이라는 그 히브리 뜻이 쓸모없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읍 20개가 히람이 볼 때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주려면 좀 하나를 줘도 좋은 걸 주지. 20개를 줘도 이걸 히람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람이 어떻게 했느냐? 통이 커요, 이분이. 히람 왕이 통이 크니까 백항목이나 잣나무, 금을 막 이렇게 공급해 줬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20개 안 받아도 나는 산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줬네. 그 20개 다시 돌려주세요, 솔로몬에게.
성금만 돌려준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 금 120달러까지 보태가지고 그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금 120달란트면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몰라요. 한 달란트 무게가 34.3kg라. 1달란트가 34.3kg거든요. 근데 120달란트니까 계산해 보니까 4톤 116kg더라고. 상상돼서 4톤 트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4톤 트럭. 예. 그 트럭에 가득하고 116kg라고. 금을 주다니까요. 두루왕이. 그만큼 이게 하여튼 배포가 크다 해야 되나. 멋있는 사람이라. 하여튼 두루 히람이라는 이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2절이 그 말이거든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성읍을 되돌려줘서 여기는 이제 금 120달란트는 빠졌는데 근데 금 120달란트까지 줬어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되돌려받은 그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니까요. 가불 가불 쓸모없는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꼭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나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 탁구하다가 잘못하면 맨날 그 탁구 그 뭐라 그러지? 빠뜨라 그러나. 그것만 나무란다고. 이미 뭐 잘못했다고만 나무란다고. 근데 그거요, 순수하게 주라고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깁니다. 물론, 히람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게 제 쓸모없는 땅, 이 변경, 또 이게 국경지역이 돼가지고, 이 전쟁가 일어나면 너무 골치 아픈 땅,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로몬의 손에 성령 그것이 너무 멋지게 사람이 거주하는 성으로 딱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절 리모델링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게 디자인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도리죠, 지도력. 네. 어떤 사람은 쓸모없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필요 없다 해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자기 달라고. 그 사람 손에 가면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너무 좋은 것을 바뀌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쓸모없는 것도 우리 안에서는 유용한 것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시니까.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번에 그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주민호 선교사님 간증 보세요. 초장기에 그 카자흐스탄 가셔가지고 카자흐스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말하면은 거기는 아예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라. 사람들의 말.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협력하고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때에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너무 듣고 죽을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살리는 힘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같은 왕이지만은 히람 왕은 쓸모없는 땅이다, 가불이다 돌려주었어요. 솔로몬은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건축을 잘했는지 말이죠.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안 돼 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갖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또 부정적인 말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정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둔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새벽에 여호수아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도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두렵고 놀랍고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요소 딱 불러가지고, 요소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점령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뭐 건축 많이 합니다. 국고성. 국고성은 그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의 재산이라든지 또 군인들을 위한 어떤 군량미, 예, 그런 이제 하여튼 곡식이라든지 구제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놓는 성이죠. 그게 이제 국고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 병거성, 예, 그리고 또 마병의 성, 그런 것들을 3절부터 6절에 보면 딱 건축하잖아요. 건축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뭐 어떤 뭐 국고성을 한 곳에만 했겠어요. 여러 곳에, 그죠? 예. 그 성을, 요새를 한 곳만 하지 않죠. 또 중요한 곳에요, 성을 많이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리라. 마음껏 건드려 건축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라,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많은 건축에서 수많은 역군들, 지금 말하면 이제 노가다가 일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써야지? 하여튼 노동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일꾼, 얘는 역군, 일꾼. 야,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지는지를 이제 7절부터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는 가나안 일부 족속을 구분했습니다. 같은 동족은 노예로 삼지 않고 이제 부역. 그러니까 이 부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하는 일에 의무적으로 노동으로 참여하는 일이 부역입니다. 요즘은 부역을 잘 안 하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새말 웃는 게 부역이거든. 그 와가지고 이제 길 고치고 막 그럴 때요, 이제 시간 내가지고 참여해. 동네에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와야 돼. 예. 그 어른이 없으면 애들까지 나와야 돼. 청소라도 하든지 해야지 한 집에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이게 부역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월급 주고 하진 않아요. 한 집에 한 명 나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 그게 부역이거든.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야. 나라 사는 그 일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솔로몬이 건축하고 할 때 부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역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노가다로 하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쫓아내지 않고 남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방인들과 하여튼 어떤 역군으로 그런 일들을 하자면, 근데 감독하는 일이라든지 병력의 의무는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대우가 나았지 뭐 부역에 이렇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기간 이제 수많은 건축 사업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짓는다면 그렇게 쉽게 빨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기계가 좋아가지고 해도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당시 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체가 너무 힘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사들이나 이 르호보암이 아직 이제 젊고 어린오니까 이 어른들의 말 좀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이 젊은 패기만 있어가지고 그 말을 안 듣고 한 번에 실수를 해가지고 나라가 두 통과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래 하면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들, 그 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다윗,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이루었던 그 왕국을요, 그냥 반토막 내놨는데 자기가 얻은 땅은 너무 적어. 위에는 북쪽은 10지파고 자기 2지파였으니까. 참, 좀 안타깝죠, 그죠? 르호보암 때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 세계적인 유적지다 그렇게 하면서 건물들을 우리 이제 관광객들 많이 가가지고 보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노예들의 피로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그 피들이. 로마에 가면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끌려온 10만 명의 유대 노예들이 짐승처럼 거기서 그 해가지고 그 건물 지은 거라고. 나중에는 이제 살아남은 노예들이요, 딱 그 원형 경기장 오픈됐을 때 다 죽었어요.
맹수의 밥으로 그 경기를 하니까 맹수의 밥으로 풀어가지고 맹수들한테 금투사에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한 왕들의 업적 대성 보면 항상 수많은 일 없는 사람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건축물이 그냥 지어지겠느냐고. 근데 밑에 보면 이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게. 돌이 아니라고. 바위 덩어리지. 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도 보세요, 북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혹사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피라미드를 지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국력이 커졌다고 막 이방 노예들은 큰 것을 공사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성전 지을 때는 그 노동자를 상교대로 해가 상교대로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솔로몬이 일단 딱 이제 안정대로 하니까요. 하여튼 이 공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건축하는데 이 재미를 붙여가지고요. 막 사람이 달라지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본인은 좋지요. 본인은 딱 이래 뭐 하나 딱 지어가지고 도시화 되어지면요. 얼마나 뭐 이거 좋겠어요. 근데 뭐 적당하게 대우를 하면요 불편도 없어. 대우를 잘 해주면 불편 없죠. 근데 이는 노역이거든. 노역이니까 힘든 거예요. 어쩌지 간에 우리가 기회해야 될 것은 약한 자들의 그 피와 땀을 요구해가지고 얻어낸 업적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진다. 나중에는 이제 그저 유대인들이 강도 위에 끌려가가지고 노역, 부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도 성을 짓고 하는 일에 유대 노예들이 사용됐을 거 아니에요. 포로들이.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남의 눈에. 우리가 하여튼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해야지 내가 좀 이게 어떤 행패를 좀 고었다 해가지고 너무 남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대가 받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국에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부인. 부인을, 자기 아내를 위하여 왕국을 하나 건축을 해주었어요. 이유가 뭐냐?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건 이방인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아무리 뭐 공주로서 시집을 와도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거주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만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는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거주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열왕기도 보면은 그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은 아내들이거든요. 아내들. 일단 아내들이 너무 많아. 다국적 여인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솔로몬께서. 아버지 다윗이 이런데 그게 사실. 아버지 다윗도 뭐 아내가 많았잖아요. 결국은 이 가정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말년에 참 고통을 많이 느꼈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 전체를 밟고 있어요. 물론 이 솔로몬이 애국 왕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것은 정략 결혼이죠. 여러분 그 당시 최강의 나라가 이게 이집트인데 지금 정략 결혼하면 대등한 입장이라는 거라. 조그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하고 큰 이집트하고 대등한 입장이니까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거.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이라든지 그 힘이 말이요 대등한 위치에 올라가 버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죠. 자, 이 솔로몬이 이제 내부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내부의 적을 딱 제거하고 나서는 이제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 왕국을 강화하려겠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인들이 많았죠. 그 부인들이 이방 부인들이 많아. 이방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런 것을 다 거룩하니까 다윗 우리 왕국에 같이 못 산다 해가지고 따로
궁을 만들어줄 정도에 있으니까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에 복을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걸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짜 넉넉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느냐? 엘리야 보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아 이 말이거든. 똑같은 성품, 똑같은 인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같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화장실 다 다니는 사람이고, 성질낼 때 성질내고, 딱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상당히 우리가 또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나나 엘리야나 뭐 똑같아. 근데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날까요? 믿음의 차이라. 이 차이는 믿음의 차이지. 똑같은데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믿음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엘리야가 이 갈멜 산에서 쫙 불을 내려오게 하는 보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갈멜산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내 자살하려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본인 스스로 못 죽고 막 죽여달라고.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지 뭐. 갈멜산에서보다는 호렙산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은혜가 돼요. 엘리야도 이런 사람인데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신다. 그 인간의 연약함, 나약한 가지도 하나님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능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솔로몬이 뭐 처음부터까지 흠이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잘못이 있다니까 솔로몬이. 알면서도 그 정각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부족함, 연약까지도 다 이렇게 그 죄악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리지.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솔로몬을 썼던 것처럼 저도 좀 써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면은 그 할만한 해상 교역, 조선 사업, 배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배 만드는 사업. 자, 근데 일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해상 무역이 활성화되어졌거든요. 활성화되어졌는데, 지금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에 항구를 할 만한 지역이 없어요. 해상 무역을 잘 하려면은 좀 이 항구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지역이 되어야지. 우리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동해 쪽에는 큰 항구 도시가 없잖아요. 밑에 내려가 있다. 저 포항이나 저쪽에 포항 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그 위쪽으로는 뭐 없어요. 그죠? 삼척 배세 정못에 못 되온다 그게. 그러니까 큰 항구는 왜냐면은 주로 이게 물살이 이렇게 거세지 않으면서 그래서 해수님이 기쁘면서 좀 안전한 태풍이나 보다 안전해야 되거든. 동해는요 그냥 바다라. 그게 뭔가 이렇게 배가 정박했을 때에 방파제를 만들지 않으면 큰 배가 들어올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구로서의 그런 어떤 도시가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남쪽으로 오면은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섬들도 많고 그러면서도 하니까요 항구 도시 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남이 쪽에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서해 쪽으로 올라오면은 거기는 뭐 또 좋지요. 서해 쪽은 뭐 큰 태풍이 나도 동해만 뭐 심하지 않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남해 쪽에 우리가 항구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에는 항구 도시가 될 만한 곳이 없어요. 항구 도시가. 근데 두로 쪽에는 앞에 섬이 있어가지고 또 뭐 태풍도 막아줄 수 있고 그런 이제 위치상으로 좋게 사는 지역이라. 그래서 이게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는 이 배들이 좀 다니기 힘들어.
그 대신에 어느 쪽이 참 좋냐면은, 이스라엘 지도 밑에를 보면은, 이 지도 보면은, 이 홍해 바다가 탁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홍해. 지도 보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 이집트고, 요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 지중해고 그런데, 우리 이제 홍해를, 여기 이제 그 시나이 반도자, 여기가 시나이 반도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는데, 우리 떨기나무 지은 사람 이름 누구? 김성아 지금 장로님 있었나? 장로님이야? 목사님은 아니시고 장로님이가. 그분에 가면은 여기 아라비아거든. 아라비아 지금 이라크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 홍해를 건너. 저는 여기 동일해요. 이 홍해거든요. 시나이 반도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이름이 뭐지? 에시온 게벨, 엘롯하고 에시온 고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항구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진짜 태풍으로 오거나 그것도 다 안전해. 딱 이 안으로 쑥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시를 거점 도시를 만들어가지고요, 해상무역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배 만드는도, 여러분, 조선기술 우리나라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죠? 세계 최고 아닌가?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 조선기술. 예,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고급 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앞서죠. 예, 그래도 옛날에 일본인데, 우리나라한테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바다 위로 가야 되는데, 예? 그 파도라니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무가지 만드는 것인데, 얼마나 기술이 좋아야 되느냐고. 그 나무나, 아무 나무나 쓰면 안 되거든. 진짜 그 얼마나 좋은 나무 어떻게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두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로하고 친하잖아요. 그 기술 다 받아가지고요. 그걸 배를 만들고 해상무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이거 보면은 이 솔로몬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지 뭐. 솔로몬이 그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쪽 그 사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홍해 그 아라반만인가? 예, 그쪽에 엘롯 에시온 게벨 17도 18제는 그 지명이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로 인도에까지 그래가지고 무역을 확장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람의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배를 건조하고 선원들을 채용해가지고 이 오빌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인도 어떤 지역이라 말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해안이라고 그러고, 뭐 아라비아 서쪽 내지 남쪽이라고, 뭐 추론을 할 뿐이지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배를 타고 간 거라.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한 번 진출해가지고요, 보니까 여기 성에 보면 그러죠. 450달란트를 계산해가 15톤이라. 금 450톤을요. 막대한 양의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사가지고 오든지 무역을 하면서 아마 그래 했겠죠. 엄청난 금. 그랬더니요, 그걸 하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그때에 나라가 부강한지 몰라요. 나라는 조그마한데요,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보면 통일신라 말기에 보면 우리나라 해상왕 장보고 성이 장씨고 이름이 보고인가? 장보고. 예. 장보고인데 이분이 청해진이 전라남도 완도 그쪽 하여튼 청해진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외국하고 활발한 무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사에 보면 그죠, 장보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일찍이 국제무역의 그 중요성을 알고 거기 이제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물을 축적하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솔로몬이요, 어떻게 나라를 붕황해야 될 것인지를요, 그림을 쫙 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건축왕에서 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고는 또 해상무역을 통해 가지고 나를 부강해 하고,
우리도 보면은 나라가 잘 살아가면은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 정상을 잘 맺을 때, 그죠?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오름을 돈받고 그런 좋은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북한처럼만 그렇게 하면 이건 고립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네, 그렇잖아요. 그래도 북한 사람 머리는 좋아요. 핵무기를 만들 정도니까 머리는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위하여 조직을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가 가져있는데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솔로몬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번제를 드려요. 매일 드리는 번제, 또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정한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랐어요. 철저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의 명하신 그대로 솔로몬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가지고 제사장과 레인과 문지기의 그 임무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들이죠.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인들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할 문지기들, 레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 그런 것들도요, 조직적으로요, 정비를 해가지고 그걸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질서에 청정해요. 우리도 뭐 예배 드릴 때 뒤죽박죽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요, 질서 있게 예배 드리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11시 예배 드리는데, 뭐, 11시 반에도 오고, 12시도 마침 오고, 그러면요, 그 예배가 옳은 질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정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순서 맡은 분들이 봉사하고 성교를 할 때요, 지혜가 딱 잡힌 가운데,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들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솔로몬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 유산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 그 유산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신 교회 중심이에요. 저는 이제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100개가 넘는데요. 저도 세어보지는 않는데 뭐 아주 조사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00개가 넘는데 장로교가 세상에 100개가 넘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고신도 2개였는데 하나 합쳐서 고신하고 고려가 있어요. 고려, 고신, 고려인데 그 고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철호 목사님이 총회장 때에 통합을 시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은 이제 선조들의 그런 우리 선배들, 고신 선배들의 그 신앙적 유산이 뭐냐면은 신앙의 전통,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이라. 그것이 유산입니다, 유산. 물론 뭐 하나님 주신 성경 주신 교회 주신 그런 말할 필요가 없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념입니다, 이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그런 생활의 순결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선배들 위해 주신 교단의 이념이에요, 이념. 자, 그럼 그것이 전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경적 교회 중심이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아세가 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하나님의 성경적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또 그 예배에 수용되는 이런 일꾼과 사익들이 세워져 가니까 솔로몬 왕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 여러분 왕국의 번영과 영광은요 이런 중요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번영도 어느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기본적인 하나님 중심의 그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그 삶의 기반 위에서 여러분
번영과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 솔로몬의 왕위가 영적 권위를 얻게 되어진지요. 15절이 말씀하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않아야 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이까지 가지고 바르게 전하니까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기지 않다. 누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이만큼 솔로몬이 초장기는 잘해. 초장기 말년에 그냥 막 좀 허지부지 되어졌습니다만 이 초장기는 이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기획해 보시고 막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후하기까지,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고 여호와의 전을 중후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1절에 보면은 성령은 좀 완성했다 했거든. 우리 1절에 했잖아요. 근데 12절에 와가지고 완공됐다 이 말은 예배적인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졌단 말이죠. 예배적인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성령은 건조한 것은 하드웨어 같다 이렇게 준비되는데 소프트웨어까지 준비됐단 말이죠. 완전한 그런 기능들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따른 제사를 예배를 바로 드리고 또 성지 임명이 끝나고 나니까 성경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그만큼 보면요 성전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이 교회의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전 속에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관계가 올곧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기본. 제일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 제일 기본의 삶, 제일 기본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요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기본이 되어지면 다른 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말씀과 기도다. 우리 기본을 튼튼히 하면요 그 다음에요 다른 것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부실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향상되지면 어느 시점 가면요 더 이상 향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더 넓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초창기 상당히 기본적인 이 삶을 분명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제일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다. 근데 여러분 사탄도요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고 힘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건드리고 기초를 많이 건들지요. 그래서 말씀 잘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잘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의 길을 닫게 하고 기도 잘 못하게 하고 하여튼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여튼 급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집중 안 되어지고 왜? 그게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은 마귀도 잘하나요. 그 제일 방해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구제 열심히 해 괜찮아 성교 열심히 하라고 좋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과 기도는요 자꾸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하고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덜 바쁜데도 희한하게 바쁜 일이 많이 생겨요. 방콕 하면서 봐요. 방이 있는데도 바빠요. 그러면서 변명을 많아. 바빠 성경 못 읽었다. 기도 못했다. 변명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바쁠 때도 우리가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그렇잖아요. 바쁠 때 더 많이 예배 드리고 바쁠 때 더 많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더 잘했는데 지금은 예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경 읽는 것도 더 못해 날보다도 더 못한다. 기도하는 것도 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인을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바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권한을 주실 거예요. 우리
역대하의 말씀들을 또 읽어가면서 또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전반기는 잘해가지고 후반기는 그냥 하나님 하여 무심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전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88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업적들을 생각하시면서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아를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믿을 인정할 거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한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모두 이것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불도 길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사절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은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한 문지기들을 또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하여서도 많은 그러한 물질적인 부를 통하여서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말씀에 있고 또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로 닿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할 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실력이나 모든 게 항상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실력도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질 때에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향상되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특히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강건해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긴밀해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이런 팬데믹 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점점 변명거리도 많아지고 또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교회가 더 긴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서는 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낙심하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헛된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래 10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에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강남고 봉헌한 하나님 또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무명시에 하나님의 주님 향한 그 마음을 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굳고자 하는 우리 정여진 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명수로 하나님이 또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무명시에 그런 또한 마음을 또 주를 향한 사랑을 또 주를 섬기자라는 그 열정을 귀하게 보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허들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떤 계획도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를 드립니다.